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사람들과 쉽게 소통할 수 있는 시대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년층도 그렇겠지만 젊은이들도 SNS를 통하여서 이 개인 SNS를 통하여서 활동하게 되는데요. 자신들이 지금 어떠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또 내가 무엇을 먹었고 또 어떻게 하루를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자신의 그 소셜 미디어에 네트워크에 올려놓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만 열면은 나와 가까운 사람을 알고 싶지 않아도 그 사람이 어떻게 지내는지, 내 이웃과 지인들이 어떻게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또 나 또한 좋아요를 눌러주기도 하고 하트를 눌러주기도 합니다. 반응하고 서로 소통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이 수많은 소통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어느 시대보다도 더 고독하고 외로움을 느끼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외로움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들도 참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이 표현이 간단하지만 이 시대를 대변해 주는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는 문장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고 또 나 역시도 다른 사람들을 아는 것 같지만 진정 내가 허물 없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지, 내가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지만 마치 나 홀로 서 있는 그 외로움에 모르는 그 공허함까지 있게 되어 있는 내가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자신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각박하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아마 친구일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 또 슬플 때, 힘들 때 위로받을 수 있는 친구,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친구, 이런 진실한 친구가 있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각박하고 또 바쁘게 삶을 산다 할지라도 위로를 얻고 격려받고 또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신을 돌아볼 때 이러한 친구 한두 명 있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참 행복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다. 한국에서 프랑스까지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방법,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죠? 무엇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친구와 함께 여행하는 그 길이죠. 아무리 먼 거리라 할지라도 정말 내 마음을 맞고 또 위로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친구가 있다라고 한다면 참 즐거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참 행복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그 좋은 친구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 성경에서 흔히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 때에 사귀는 친구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정말 진정한 친구, 영원토록 나와 함께하는 친구, 그분이 누구인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친구가 셋 있다라고 말하는 일을 보게 됩니다. 어떤 친구일까요? 첫 번째 친구는 돈이라고 합니다. 그 돈은 물론 좋은 친구입니다. 이 세상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까이 지내고 싶죠. 찾고 싶죠. 그러나 일시적으로 그리고 불완전한 친구다라고 하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버리기도 하고 정작 내가 필요로 할 때는 그 친구가 보이지 않기도 합니다. 그리고 항상 곁에 있을 것 같다라고 하다가도 마지막 숨 거두는 순간 그것을 내가 아무리 붙잡아 보아도 그것이 내게 위로가 되지 않는 친구임을 깨닫게 되죠. 그렇다면 또 친구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친구겠습니까?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람 친구입니다. 우리에게 사람 친구도 필요합니다. 슬플 때에 함께하고 대화를 나누고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육신의 친구는 때때로 배신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헤어지는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평생 함께 있어 준다라고 말을 한다 하더라도 마지막 눈 감는 순간 손을 잡아줄 정도였지 그 이후에 대한 책임을 져주지 않죠. 이후의 내세에 대해서 서로 책임져 주지 못하는 이가 바로 이 사람 친구다라고 할 수 있기에 우리는 불완전한 친구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친구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 예수님이시죠. 이 세상 끝까지 그리고 죽음 너머의 저 천국까지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만큼 우리 주님만이 영원한 친구요 완전한 친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는 그러한 가장 좋은 친구 되는 내 주님, 그분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주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제자들의 친구가 되리라, 이제는 너희와 내가 친구 관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에 보니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후로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대신 죽어주시기까지 하는 친구다라고 말씀하시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 보좌에 오르셨지만 이제는 육신으로 우리가 가는 곳에 모든 곳에 함께하지 못하기에 이제는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가운데 성령님과 함께 주님이 나의 친구 되어 주십니다. 그러기에 내가 화장실 간다 할지라도 저 바다 끝으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곳에 찾아오시고 새벽 날개 치며 아무도 보지 못하는 순간 내가 피하여 간다 할지라도 어느새 주님은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용납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며 세워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때로는 묵묵히 기다려 주시기도 하시는 그 주님, 또 때로는 질끈 눈 감아주기도 하시는 주님,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에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그러한 친구 되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분이 나의 친구로 모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또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을 내 안에 초청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주님께서 내 마음에 문을 두드리실 때에 문을 열고 주님을 초청할 때에 주님은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것이죠. 억지로 이 자리에 찾아왔다 할지라도 또 여전히 아직 내가 교회에 나오곤 있지만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 또 내 안에 여전히 믿음이 없음에 불구하고 끌려 나오다시피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나의 참 친구, 영원한 내 친구, 내게 생명까지 주시는 그 친구를 이 자리에서 영접하고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내가 주님을 택하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 나를 택하여서 이 자리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6절 상반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자리로 부르셨고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내 친구로 삼으시면 행복한 인생, 승리하는 인생이 됩니다. 봄날의 꽃을 바라보면서 주님, 내게 이 향기로운 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인생에 좋은 친구로 나와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알면 알수록 내 안에 기쁨 넘치는 삶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을 더욱더 깊이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과 친구됨으로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님보다 더 좋은 친구는 없는데요, 무엇보다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과 또 인생의 그 어둠과 절망조차 예수님께서 친히 다 감당해 주셨습니다.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 내가 져야 하는 그 죽음의 모든 죄와 사망의 값까지도, 그 사망의 결과까지도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대속하여 주신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아픔과 눈물과 슬픔과 고통과 또 탄식을 아시기에 외로움과 또 공허함까지도 주님께서는 배신까지도 경험해 보셨기에 주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한숨을 닦아주시고 넉넉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에게 있는 그 친구는 어떻습니까? 친구란 무엇이겠습니까? 온 세상과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그때 찾아와 주는 이가 바로 진정한 친구이죠. 또 내가 너무나도 괴로워서 아무 말 할 수 없는 그 상황조차도 묵묵히 기다려주고 또 말 없는 그 상황조차도 이해해주고 또 때로는 내가 실수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한다 할지라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끝까지 믿어주는 이가 나의 친구고 또 대신 갚아주고 대신 생명까지도 내어주는 이, 그가 진정한 친구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시면 우리는 엄청난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먼저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십니다. 세상 모두가 떠나가도 예수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어릴 때 이솝우화 한 번쯤 들어본 이야기일 것입니다. 산중에 길을 가던 두 친구가 갑자기 나타난 곰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친구는 너무나도 재빠르고 또 나무도 잘 타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곰을 보는 순간 급히 뛰어서 나무 위에 올라서게 되었죠. 그런데 다른 친구는 좀 몸도 둔하고 나무도 타지 못하였습니다. 도망가다 결국에는 바짝 엎드려서 죽은 척하였습니다. 그때 곰이 다가와서 킁킁대면서 귀에다가 킁킁킁킁 하더니 이제 자신의 가는 길로 가버린 것이죠. 조금 민망하였지만 나무에 올라왔던 그 친구가 내려와서 엎드려 있던 그 친구에게 묻습니다. 곰이 자네 귀에다 뭔가를 대고 얘기한 것 같은데 그 곰이 자네에게 뭐라고 얘기했나? 라고 묻습니다. 엎드려 있던 그 친구가 얘기하죠. 야, 그 곰이 말이야 나에게 얘기하는데 급할 때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가는 친구는 친구도 아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참 친구는 우리가 급할 때 도와주고 또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이 되는 친구입니다. 우리가 급할 때 누구를 찾겠습니까? 돈을 찾겠습니까? 이웃집을 찾겠습니까? 내가 찾아올 수 있는 분, 또 모든 것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또 나의 참 되신 친구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 떠난다 할지라도 주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 도망하였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들을 용납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서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또 형통할 때나 답답할 때나 항상 내 곁에 계시는 주님으로 만족함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하고, 또 주님을 찾고 위로함을 얻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도 분명히 약속하시죠.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도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떠나지 않는 주님, 영으로 내가 어떠한 상황 중에 거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를 갈며 그 어둠 가운데 탄식하며 눈물을 흘릴지라도 그곳에서도 위로해 주시는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주님이 나의 친구가 되시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이해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친구끼리는 모든 것이 이해되고 용납이 됩니다. 혹 다른 사람이 비난하고 손가락질을 한다 할지라도 친구는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믿어주는 것이 진정한 친구가 아니겠습니까? 남들 조롱하고 손가락질할 때 똑같이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누구보다도 더 가슴 아프고 더 힘겹고 낙심하게 되는 것이 내가 믿었던 친구의 배신인 것이죠. 살다 보면 모두 이러한 오해를 받기도 하고, 또 심지어 친구가 떠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남편도 아내조차도 배신하고 멀리 떠난 경우를 만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욥에 대해서 말씀 들었던 것처럼 욥이 어땠습니까? 자신이 진정 믿고 신뢰하고 기다렸던 친구들은 오히려 자신을 비난하고 또 정죄하기에 바빴던 것이죠. 얼마나 욥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까? 또 자신의 아내조차 어떻습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까지도 말하는 아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고 비정하게 느껴졌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렸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가운데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했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이다. 아멘. 때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시기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더욱더 온전하여지기를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격려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밀어 주시고 세워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 모든 상황 중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나로 하여금 단련하게 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고 순금같이 빛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또 주님이 나의 친구 되심으로 얻을 수 있는 축복은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상황 중에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친구는 힘이 되어주는 존재이기에 곁에 있어 주기만 해도 마음이 든든합니다. 또 낙심했다가도 친구가 여전히 나와 함께 하기에 힘을 얻고 용기를 내어서 다시 도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보다도 앞서 가시면서 모든 것을 친히 감당하여 주셨고 죽음까지도 대신하여 주시면서 죽음조차 이기신 주님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임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사망이 우리를 쏘아붙인다 할지라도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소망을 갖고 믿음 가운데 일어서는 것이죠. 또 주님이 함께 하시니
내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기억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누구도 그 사도 바울을 도와줄 수 없을 것처럼 여겨졌음에도 그는 고독하거나 외롭지 않았습니다. 왜요?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과 위로와 평강이 있었고, 또 때로는 하나님이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고 힘이 되어줬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교회였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의 든든한 후원이 되어주었던 빌립보 교회와 그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가 감옥 안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또 그 모습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지, 빌립보 교인들이 감옥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빌립보 교회와의 소통은 서로 격려하고 기뻐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또 빌립보 교회는 성도까지도 파송하여 주면서 헌금으로 격려한 뿐만 아니라 성도를 파송해 주어서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을 도울 수 있는 자로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과 함께 감옥 안에서 격려를 하며 힘을 북돋아 주었던 것이죠. 이와 같이 주님이 머리 되신 교회가 우리에게 친구 되어주고 위로 되어주고 격려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또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우리가 이번 주부터 7주간의 행복한 동행을 하게 될 때에 적어도 4주만큼은 정말 식구되는 그러한 시간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친구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교회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성도가 없었다 할지라도 우리 셀 리더분들께서는 다 연락하셔서 우리 교회 여러 공간들이 있는 만큼 함께 식사하시고 교제하면서 친구 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어려움 중에도 격려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친구 되는 경험교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구 되어주시기에, 친구는 무엇입니까? 서로 소통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 쌍방간에 위로가 되어주고 격려가 되는 것이 참 친구인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도 너희가 이제는 내 친구다라고 말씀할 때에 그 친구의 의미는 너희가 내 마음을 알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와 함께 동행하는 자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의미로서도 참 친구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친구 안에서 친밀한 교제뿐만 아니라 서로 책임을 다하고 또 원하는 그 행동을 할 수 있는 참 관계 속에서의 친구 되기를 원하죠. 먼저는 이 친구 간에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주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어떻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7절 말씀에 보시면은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이신 주님은 우리와의 친밀함을 유지하기 원하면서 어떻게 그 소통, 그 친밀함이 가능하다라고 말합니까? 바로 기도를 통해서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기도를 통해서 그 친밀함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대화인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화요, 예수님과 우리와의 대화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친밀함 속에 포도나무의 가지와 나무와 같이 연결되어져 있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소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위대한 신앙인들, 믿음의 사람들은 예외 없이 하나님과의 매우 친밀한 교제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33장 11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면했다라고 하는 이 원어상의 의미는 이 말씀 그 자체로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원어상의 의미는 입술과 입술을 가까이 하였다라고 하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러기에 가까운 친밀함 가운데 서로 허그하고 입을 맞출 뿐만 아니라 매우 가까운 관계 속에 속삭이듯이 대화를 나누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와 매우 친밀함 속에서 대화를 나눈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는 친밀함 속에 대화 나누길 원하고, 아브라함을 향하여서도 나의 벗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와 하나님께서는 교제하며 친구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오. 오늘 주님께서도 이제 너희가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과의 끊임없는 소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과의 그 참 친구됨의 교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에 있어서 책임을 다하는 일 또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서로 그 약속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14절 말씀에 너희가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행하는 자들과 주님께서는 참 친구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약속의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 힘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인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과 친구되고 예수님과 친구되는 자는 자신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힘써 사랑하는 자가 주님의 친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성도 간의 친밀한 교제에 있을 때 주님께서는 주님과의 그 친밀함처럼 받아들이시는 분이시죠. 17절에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은 명령형입니다. 그런 만큼 사랑하는 이 일에 있어서는 의지를 가지고 또 수고하고 때로는 또 내가 귀찮고 또 때로는 힘든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억지로 더욱더 힘써 사랑할 때 그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랑받는 것으로 여기시며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웃에게 사랑하는 것, 또 주님께서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변에 약한 자들이나 소외된 자들이나 홀로 고독함 가운데 있는 자들이나 또 무엇보다도 믿음 안에 있는 형제들, 또 우리가 함께 주님께서 뜻이 있어 한 셀로 묶어주신 만큼 서로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힘써 사랑할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그러한 경암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에게 좋은 친구가 있으면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참 좋은 친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여 주셨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께 내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고 마음을 열어 영접하였던 그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사는 그 날까지 주님은 나의 친구가 되시고
진실한 친구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 친구가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모든 상황 속에서 당당하고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축원하고, 또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으로 더욱더 힘써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